오늘 제목이 또 죽는 소리 하지 마라. 좀 센가요? 약한 소리 하지 마라. 순화시켜서 약한 소리 하지 마라. 죽는 소리 하지 마라. 사실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안쓰럽고 또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고, 우리 성경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뭐라 하냐면, 너가 작은 능력을 갖고 믿음을 지켰다, 작은 능력을 갖고 큰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능력을 갖고 큰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건강 가지고도 말이에요,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그냥 나오기도 힘드니까 유모차 끌고 유모차 끌고 오시고, 또 여기까지 걸어 올라오시는데도 한참 걸리는데, 건강이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앉아 있으면 또 허리 아프시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또 서서 이렇게 하면 또 다리가 아프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서 있는 것도 힘들고, 어떤 분도 손발에 피가 안 통해요. 차갑고 추워요. 어떤 분들은 열이 나서 덥다 그러고, 양말도 안 신고 반팔 입고 오는 사람, 하여튼 가져가시죠. 그래서 춥다고 훈훈하게 들으면 더워요 이러고, 덥다 그러면 또 춥다 그러고 알아서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지러운 분도 있고, 귀도 아픈 분 있고, 눈이 아픈 분 있고, 입이 아픈 분 있고, 기운이 없어서 왜 이렇게 처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도 있고. 그런데도 또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다 작은 건강을 갖고도,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지만 이렇게 큰 힘을 내는구나. 또 작은 시간 갖고도 말이죠, 오후 예배까지. 시간이, 현대인들은 다 시간들이 다 없어요. 애들도 그렇고. 근데 공예배, 금요예배,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나와서 바로 직장을 가요. 하나님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어저께도 토요일이에요. 어저께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청년들까지.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토요일이 뭐예요? 정말 귀한 시간이잖아요. 좀 쉬기도 쉽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 그때 또 친구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가정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전도하러 나오고, 또 작은 물질 갖고도, 우리 교회 뭐 그렇게 큰 부자들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정말 가부가 2렙돈이지만 하나님께서 야, 너 큰 것을 드렸다 하는 것처럼 2렙돈을 드리는 심정으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저도 결산한 거 이번에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쭉 보면, 야, 대단하다. 이 하늘나라가 정말 믿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약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들 하나? 이건 하나님이 정말 있음을 믿고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물질 갖고도 크게 힘에 겹도록 하나님 앞에 섬기는구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물질 갖고 크게 섬기는 것에 비교 불가한 하나님의 갚으심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우리를 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비교 불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걸 주세요? 비교 불가.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그래요. 다른 면으로 보면 또 칭찬할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부족하고 책망할 게 있어요.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 교회야, 너희가 인내하였다, 수고하였다, 악한 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물들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들이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했어요. 또 버가모 교회라고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을 지켰다,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서 순교자도 나와요. 순교까지 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 버가모 교회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뭐라 하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이랬어요. 뭐냐면 너희가 이 니골라당을 받아들였다. 니골라당을, 발람의 교훈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순교하는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었는데 이단 사상과 이단한테 넘어가는 또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쓰럽고 작은 것 같고 큰 일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건강 때문에 또 가지가지 문제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취해진 환경 때문에 또 물질의 그 어려움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각자는 다 다르죠. 받고 있는 그 처지가 다 다르잖아요. 다 사정이 다 있어요. 받고 있는 이 고난 때문에 이렇게 또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안 해야지 하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숨 짓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도 가질 때가 있어요.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사람들이 많은데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내 마음 하나 알아주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군중 속의 고독을, 그래서 외롭다, 고독하다,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요 어차피요 독고다이예요. 인생은 어차피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뭐 말하고 웃고 대화하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인생은요 독고다이예요. 나 혼자 싸우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죽을 때도 나 혼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나 혼자 쓰는 거예요. 뭐 누구 데리고 가고 누구 뭐 이렇게 하고 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 혼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다 다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에 2026년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건 잘 모르지만 어렸을 때라서 이 기록을 보면 1964년 11월 30일 날 수출의 날을 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요 1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 우리나라가 1억 달러를 달성했구나. 그래서 수출의 날을 정했어요. 그때부터 이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기억으로는 그땐 기억이 나요. 수출 1977년이요. 1977년. 그때 막 동그랗게 해놓고 프랭카드도 막 걸어놓고 막 그냥 밴드부도 나서 하고 막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행사도 하고 막 경축도. 그래서 그때 뭐냐면 수출 100억 달러, 1억 달러 나라에서 100배, 100억 달러의 나라가 됐다 이게요. 그래서 막 경축하고 텔레비전에서 계속 막 그냥 탤런트들 나오고 가수들 와서 경축하고 노래하고 막 그랬습니다.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근데 오늘날
26년은 수출을 얼마나 한지 아십니까 혹시? 네? 얼마? 7천억 달러. 아니 이게 몇 배가 된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하면 7,097억 달러.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천조가 넘게. 그렇게 우리가 수출을 했습니다. 하루에 3조 8천억 원씩 수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뭐 요새 중국산 뭐 테무, 알리바바 뭐 이런 게 막 와서 야 막 이런다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껌껌해. 우리가 감당하고 수출하는 거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그냥 고가를. 이따 오후에 제가 좀 말씀을 전할까, 영상을 전할까. 영상은 아주 중요한 영상이 있어요. 우리나라 아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책을 한 10권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종교적인 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참 우리나라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걸 상영하려고 한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출이 7천억 달러. 그리고 이런 7천억,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7천억 달러를 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왜냐하면 6나라밖에 안 됩니다.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우리 한국이에요. 그다음에 7천만 달러를 수출한 나라는 없어요. 그 영국도, 그 대영제국, 프랑스도, 이탈리아도 안 돼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것, 뭐 그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할 것은 하나님 어떻게 자세를 잡아야 됩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때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 20년 전에 25년 전에 결혼식 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거. 이건 참 위기고 아픔이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굉장한 축복이 될 것이다. 근데 사회학자들이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했고 방산을 이렇게 준비했고 우리 민족성이 이렇게 됐고 청년들이 군대 갔다 와서 그나마 우리 청년들 뭐 힘없고 뭐 이런다 그러지만 다른 청년들이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년들이 괜찮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고 앞으로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게 선순환이 돼서 자유통일이 돼가지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 다 무서워합니다. 일본도 무서워, 중국도 무서워. 우리가 통일돼가서 평화 통일돼가지고 두 힘을 합치면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우리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이 정도 파워예요. 그러나 잘못되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최빈국. 이 기로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후에 그걸 좀 보면 압니다. 야, 우리나라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런 기회 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우리 부모들 자녀들 위해서 뭐 먹을 거, 뭐 학교 가르치는 거, 뭐 가르치는 다 중요하지만 기도하여 우리나라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유익되고 복된 길이고 부모로서 할 도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요. 그런데 우리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요. 두 사람 다, 두 쪽이 다 팩트에 입각한 거예요. 한쪽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대박이다. 반도체, 조선업, 원전, 자동차. 이거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겁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못 드려요 지금.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K 반도체, K 전략, 효성에서는 또 이 전기, 이 뭡니까 변압기, 이거를 세계 80%를 장악하고 있어요. 아무도 못 만들어요 이거요. 몇 나라가 만들어요. 우리가 최고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나라 이 엄청난 것들을 원전부터 시작해서 조선 배 만드는 거, 이것도 우리나라가 최고고, 하여튼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밝을 것이다, 좋다. 근데 너무 또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또 반대쪽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됩니다. 우리나라 돈은 뭐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금을 사야 됩니다. 무슨 뭐 미국 주식을 사야 됩니다. 뭐 달러를 바꿔야 됩니다. 그것도 너무 치우친 겁니다. 그것도 앞에 부분 얘기한 게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 것이 올 것이다, 그것을 팩트라 할지라도 그것도 지나친 거고요.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돈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그게 팩트라 할지라도 지나친 겁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렇고 막 사람들이 죽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큰일 났다, 막 우리나라 앞으로 어떡하냐, 못 살겠다, 막 힘들다, 망한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오늘 죽는 소리 그만하자, 약한 소리 그만하자. 개인적이건 국가적이건 시대적이건, 여러분 지금요 세계적으로 대공황이에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다 이렇게 친구 전도사님도 이렇게 선교사님들한테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보도도 들어보면요, 미국에요 둘이 가서 설렁탕 하나 먹고 만두 하나 시켰는데 12만 원 나왔어요. 뭐 특별한 거 먹은 게 아니에요. 설렁탕 2개 시키고 만두 하나 시켰는데 뉴욕에서 12만 원 나왔어요. 이래요 지금. 그리고요 외식을 안 해요. 미국 외식을 안 해요. 미국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외에 중국은 지금 실업자, 노숙자가 지금 한 끼 식사 이것 때문에 걱정한 사람이 매덕이 되고요. 이란은 거의 붕괴됐고요. 지금 길거리 시체와 지금 총으로 막 그냥 난사를 해버려요. 아시죠 여러분도? 베네수엘라는 뭐 붕괴되고 뭐 물건을 살 수가 없고 유통이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요. 물도 쌀도 못 사는 거야 그냥. 베네수엘라는 여기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건 뭐 전쟁 중에 있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뭐 아르헨티나든가 수없, 튀르키예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살 수가 없어요. 다음날 장사들이 잘 안 팔아요. 오늘 팔면 100원인데 다음날 팔면 200원이야. 다음날 팔면 400원이야. 그러니까 안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래요. 아까도 했지만 영국과 프랑스가 몰락하기 직전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몰락하고 있다. 가난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초강대국이었거든요. 네. 여러분 인류학자들이 이 얘기하기를 앞으로 이제 로봇가 나오니까, 로먼 휴머드 나오니까, 로봇이 나오니까, 휴머노이드 이제 직업이 많이 없어질 것이다. 3년 5년에 이 정교한 외과 의사보다도 더 이 로봇가 더 잘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다 이제 부유해질 것이다. 그런 유토피아 얘기를 합니다.
일 안 하고 이제는 많은 부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올 것이다. 그것도 또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또 아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디토피아. 그러나 거기서 뭐라 하냐면 인간은 우리는 10년 안, 5년, 10년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자연재해가 어떻게 닥칠지 모르고 핵폭탄, 또 최고의 풍요 속에서 맛본 허무. 이게 참 그냥 뭐 보통 뭐 못 사는 사람이 뭐 매덕 받는 거예요. 그냥 막 나중에는 너무 그렇게 되니까 최고의 풍요 속에서 살아봤는데 뭐예요? 거기서 뭘 느낀다고요? 허물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뭐라 했어요? 인간의 행복의 조건 중에서 물질은 뭐라 했어요? 이게 쓰기에 좀 부족한 물질이 내가 뭐 막 사고 싶은데 그게 부족한 그때가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2300년 400년 전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풍요 속에서 맛본 이 허물로 인해서 스스로 아니라 스스로 극단적인 이 선택을 하는 무리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엄청난 지금보다도 타락의 길로 갈 것이다. 이런 또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현재 우리나라보다 더 어렵고 힘든 그런 나라들이 많고 지금 세대보다도 옛날 시대는 더 힘든 거 아시죠? 그러나 물론 이런 얘기죠. 남의 곧불이 나의 감기만 못하다. 그런 얘기 있죠? 이 남의 이 염통이 이 속에 이 장기가 뭐 썩고 아프고 이런 것보다도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다는, 남해보다는 뭐 과거보다는 뭐 지금이 아프다는 그런 말이 있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시대 가진 어려움, 이 절망 속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16절은 아닌 것 같지만 16절에서 이러한 때에 뭐라냐면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때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여기서 제가 이걸 딱 보고 죽는 소리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때도 낙심하지 마라, 약한 소리 하지 마라, 힘들어 어려워 죽겠어 이러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지금보다도 2000년 전이 더 힘드니까 그러니 죽는다, 악한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는 더 힘들었는데도 이러니 지금은 그러지 마라, 안 통한다 그랬죠. 왜? 그들이 이 염장이 썩는 것보다 우리 손톱 밑에 지금 있는 이 가시가 더 아픈 거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17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낙심하지 마라, 죽는 소리 하지 마라, 약한 소리 하지 마라. 그때부터 지금보다도 그때가 더 어렵겠지만, 그러나 너희 때부터 어렵게 그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 우리가 받는 환난은, 사도 바울은 자기네가 받는 2000년 전에 받던 그 혹독한 환난이 잠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잠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린 지금 현실 속에 있으니까 긴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잠시요. 또 뭐라 하냐면 인생은 잠시요. 그러니까 쏜살같이 찰나같이 일장축목, 안개같이 금방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는 환난은 뭐라 그랬어요? 경한 것이다 그랬어요. 경한 것이 뭐예요? 가볍다. 가볍다 이게.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낙심하지 마라, 죽는 소리 하지 마라, 약한 소리 하지 마라, 자기도 그런다 이게요. 왜? 우리가 받는 것이
금방 잠깐이고 경한 것, 가벼운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가벼웠을까요? 우리보다 그때는 더 가벼웠구나. 고통이, 어려움이. 우리는 복잡한 시대에 사니까 지금 더 괴로워. 그때는 뭐 한량했으니까 뭐 별로 어려움 오겠구나. 그렇게 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부터 23절 한번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예. 그 다음에 또 한 절 더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가 잘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뭐랍니까? 성령 충만한 갓성에 들어가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나 결박과 환난이 계속 있었다. 나를 기다린다.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뭐 대접받고 존경받고 이런 게 아니라 맞고 갇히고 이런 일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결코 잠깐이 아니요. 그 사도 바울의 인생 전부가 고난이었어요. 잠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것을 한나절만, 하루만, 한나절만, 아니 1시간만 받아도 우리가 베길 수 없는 그것은 고문이요, 죽음에 이르는 고통인 것입니다. 아까 읽은 대로 40에 하나 감한 것, 그걸 5번 맞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죽기까지 까무러쳐 때려서 까무러치는 거예요. 더 때리면 죽는 거예요. 그때까지 때리다가 정신이 나가면, 맞아서 정신 나간 적이 있으십니까? 맞아봐서. 이걸 5번. 예. 이 정도 되면요, 빨리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았으면 뭐합니까? 또 죽여달라고 소리 지르고 이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성도들아, 우리에게는 횡성침례교의 성도들아, 인생이 힘들고 아프고 아프죠. 16절에 그겁니다. 사도 바울도 아팠어요. 인생은 다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60이 넘었는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고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16절에 거기 나오잖아요. 예. 점점 아프고 쪼그라지고 병들고 없어지고 썩어간다 이게. 각 신체의 기능이 없어요. 눈도 잘 보이던 게 안 보이고, 예? 귀도 잘 들리는 게 안 들리고, 손도 이렇게 잘 되던 게 안 되고, 걸음도 잘 안 되고, 별게 기능이 옛날에는 그렇게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데 이제 조금만 잘못 먹고는 소화도 안 되고, 별게 기능이 점점 우리 연세 드신 분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거예요. 젊은 사람도 모르는 거야. 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60이 되니 내 겉사람은 날로 후피하도다, 썩어간다, 기능이 상실해 간다. 아시겠죠? 사도 바울도 이랬어요. 예? 그렇다 이겁니다. 너희가 그러냐? 힘드냐? 속상하냐? 외롭냐? 고통스러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사도 바울이 아팠더라도, 우리보다는 더겠지 뭐, 우리 손톱 밑에 가시 그럼 더 하겠어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보다 지금 2000년이나 지난 문명이 발달한 너희보다 우리가 아무래도, 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다면
야, 2000년이 지나서 문명이 많이 발달되고 잘 살게 됐잖아. 예? 그런 너희보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렵지 않았겠니?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힘들어도 굶지는 않잖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굶었다고 나와요. 굶기를 밥 먹듯이 한다 그러죠. 뭐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었다 그랬죠. 이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너희들 맞지는 않지. 날마다 몇 시간씩 맞는 사람 있습니까? 날마다? 누구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구하러 갈 테니까. 맞지는 않지 않느냐? 죽을 만큼 맞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을 만큼 맞습니까? 집에 돌아가시면 죽을 만큼 맞습니까? 옛날에는요, 우리 어렸을 땐 그랬어요. 여자분이요, 예배 드리러 가면요, 집에 들어가면 남편이요, 패요. 그 간증이 되면 윤석천 목사님이 어렸을 때 예배 드리고 딱 왔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좀 흉한 얘기인데 아버지가 때리다 그래도 교회 나가니까 이 대들보에다가 밧줄을 가지고 엄마를 목매다 매려놔서 말은 다 매놓은 거예요. 엄마가 팍 해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 윤석천 목사님이 와서 이거 간증 들은 분 있죠? 놀래가지고 가서 올라가서 그걸 풀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저쪽 가서 술 먹고 있고. 그래도 교회 나가는 거야. 우리 때도 그런 때가 있네요. 이렇게 맞는 사람도 있네요. 때려도 나가니까 목매달아서 밧줄로 죽이는 거예요. 목매달아서. 윤석천 아들이 와서 그거 했으니까 다행이지. 근데 나중에 그 아버지까지 전도해서 아버지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요, 힘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특별하게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 때는 이게 다반사다. 늘 두드려 맞고 늘 갇히고 사도들이 그랬으니 평인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날마다 수없이 맞다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맞아 한번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아까 한 거 있죠? 거기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느냐. 그 다음에요,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는. 요게 왜요? 때리다가 죽었어. 그래서 쳐놓는 거예요. 근데 또 살아나네. 다음에 또 때려서 또 죽였어요. 성경은 그게 나와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돌로 치고 발로 밟고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죽었구나, 이거 갖다 버려라.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만물의 찌꺼기처럼 내가 되었다 그랬어요.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또 살려가지고 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패요, 또 죽여요, 또 짓밟아요. 오늘 본문, 아까 그 본문이 그겁니다. 여러 번 맞아서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맞다가 정신을 잃어서 까무러치면 깨어나면 또 감옥이야. 이런 일이 수없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죽는 소리 하지 마라.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죽는 소리 하지 마라. 약한 소리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변명하는 겁니다. 왜 나라고 힘들지 않았겠냐. 이런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았겠냐. 뭐 사도 바울은 초인입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고통이 덜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왜 그 위에 아까 정신적인 고통. 사도 바울 때 막 사도 바울이 능력도 있고 막 병도 고치고 말씀도 잘 전하니까 성도들이 다 아멘할 거잖아요. 아멘하는 사람은 아멘해. 그러나 한쪽 사람들 뭐야? 노멘 이러는 거예요 다. 그리고 얼마나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네가 사도라 그러는데 예수님 너 제자였어? 아니지. 너 예수님에서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야.
그리고 괴롭히니까 너무 날마다 죽는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세상 사람들 때려서 핍박해서 힘들고, 교회 성도들을 하고 또 그 당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런데 왜 낙심 죽는 소리 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잠깐이야. 그리고 경한 거야, 가벼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이게 잠깐이고 말도 못하는 어려움, 긴 시간이었는데 짧은 시간이 말하고 경하다,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그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네, 본문에 중한, 아까 경한, 중한, 이것이 영원한 것이야. 육신적인 건 잠깐이고 아픈 것은 앞으로 나에게 엄청난 영원한 것과 영광의 중한 것이,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지금의 고난은, 지금 사도 바울의 고난은 잠깐이다, 경한 것이다.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중한 것인지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막 한번 들어보세요. 4장 18절 다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시선을 돌리지 않고 집중하는 것은요, 관심을 갖는 것은 전심으로 이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보이는 것. 그렇다고 현실을 도피하려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파묻히지 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 이거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는다. 관심을 집중하지 않는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시선을 집중하고 관심을 거기다 둔다 이게요. 왜요? 보이지 않는 것이군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이 있어야 먹고 살아요. 뭐 그것까지 부인하고 응?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것은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을 만큼 고달프고 아프고 힘든 고난이 있지만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는다. 아까 미래가 유토피아, 디토피아, 잘 된다, 망한다, 이거건 어떤 거건 우리나라가 잘 돼야겠죠. 방법도 있어요. 잘 되는 방법이. 베네수엘라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정말 이 북한이 있는 게 혹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놀라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세계 2위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게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어떤 거 간에 너무 거기에 치우치지 마라. 왜? 이 보이는 것들은 중요할 수도 있지만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없어지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지 마라. 나는 여기에 집중하지 않는다.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잠깐이기 때문에. 그러나 왜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생은 안 보이는 거지만 영원한 것이요, 가치 있는 것이요. 할렐루야.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하고 잠깐 지나가는 것에, 그것이 있어야 살지만 그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라. 그것에 너의 이 관심이 빼앗기지 마라.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죽는 소리 하지 마라. 마지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26절은 25절. 네. 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다 지나간다는 것이죠.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올인하지 마라.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그것 때문에 없으면 있으면 죽는다 산다 이러지 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이요, 이것이 정말 영원한 삶이요, 완벽한 삶이요, 온전한 기쁨이요, 온전한 행복이요, 온전한 만족이요, 온전한 승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건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은혜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어렵고 힘든 중한 무거운 계속되는 고통인데 아무것도 아니다. 가벼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말 영원하고 정말 놀라운 가치 있는 승리가, 축복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 때문에 약한 소리 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너무 보이는 것만,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만 너무나도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웃고 우는 것이 보이는 것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은 잠깐이고 가벼운 것이다, 영원한 것이는데 거기에 집중해서 사는 게 지혜라고 합니다. 주여, 영원한 것,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영원한 세상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